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한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줄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 오늘 이 제목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앞뒤 그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로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다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뭐가 빠졌나요? 눈치채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없어요. 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 트루엣이라는 이 설교가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보여주시면,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 이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또 어떤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에게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의 소원과 기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 대한 바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고 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그 바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용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세상 사람들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직장을, 누구를 만나며 이런 생각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쫓아갑니까? 좀 신통한 사람들 쫓아가죠.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거기 찾아가서 꼭 한 소리 듣는데요. 너 예수 믿으면서 왜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일단은 먼저 펼쳐야 됩니다. 네, 성경책을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때로는 나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암송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암송으로 끝나지 않고 필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신약을 필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해요? 그 힘든 것을 왜 해요? 말씀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정말 넘쳐요.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선배들 중에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조지 밀러 목사님 들어보셨죠? 예. 이 목사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기간이 무려 7년 동안 있었대요. 7년 동안. 엄청나죠? 그 7년 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어. 다 때려치우겠어. 이런 마음까지 그 조지 밀러 그 목사님에게까지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야.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 여러분, 사탄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해할까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너 기도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와서 우리를 막 두렵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어떻게 찾아오냐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찾아와요. 기도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급한 일들이 막 생겨지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 누굴 만나야 되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자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방법을 쓸까요? 사탄은 우리가 일단은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근데 기도를 딱 하는 찰나에 내 속에 막 잡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딴 생각이 계속 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탄은 기도하려고 하면 또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을 막 품게 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야, 너 이런 것들까지 기도하면 뭐 하나님은 뭐 하겠냐? 야, 그런 건 네가 하면 안 되니?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과연 이런 걸 들어주실까? 네.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의심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안 될까요? 결코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이 왜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걸려 들어갈 거예요. 왜 안 될까? 바로 이 사실을 발견한 조지 밀러. 이 조지 밀러가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이 마음을 든 거예요. 먼저 말씀을 내가 보자. 그러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항상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를 하였어요. 즉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이게 말씀 기도예요. 네, 말씀 기도. 새벽마다 우리 교회도 말씀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본문에서 제가 말씀 기도를 찾아서 함께 같이 한 두세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혼자 기도하고 끝내버려도 돼요. 기도 제목 고르는 거 굉장히 일입니다. 힘들어요. 본문 다 쓰고 또 해야지 이제 막 찾아서. 근데 때로는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 막 생겨요. 너무 좋은데 때로는 막 내가 막 그 진액을 짜면서 말씀 기도 제목을 찾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제목을 드려야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말씀 기도예요.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어쨌든 조지 밀러의 그 기도 노트에는 그래서 기도 제목마다 그가 읽고 묵상한 성경 구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 노트에는 그가 대표적으로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조지 밀러가 여러분 무엇을 세웠습니까?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 고아원을 세웠는데 정말 처음에 딱 세울 때 참 뭐예요? 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시편 81편 1절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 부분의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큰 기도의 기초가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깨닫고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68편 5절입니다. 자, 앞뒤를 제가 빼고요. 그 중요한 부분만 딱 넣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네. 본인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진짜 고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결코 이 고아원은 망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이 고아원을 자신 있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 고아원을 세우고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빚이 많이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번도 빚을 지지 않고 그 고아원을 끝까지 운영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업하시는 여러분, 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알겠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의지하고 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그 중에 수많은 일화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난 차를 그 고화문에 딱 멈춰가지고 봤더니 빵 공장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 차는 여기서 뭐 어떻게 갈 수도 없으니까 그 빵을 그냥 여기서 썩힐 수 없으니까 다 드십시오. 이런 일도 있었고요. 참 많은 일화가 여러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 조지 밀러는 정말 이 밖에도 많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됐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세보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5만 개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만 그러라는 법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정답을 콕 찍어가지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성경을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막 찾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이름이 성경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 한나도 있고요, 사라도 있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은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어떤 직장에 가야 될까요? 성경에서 보여주십시오. 막 찾아요. 거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땡땡땡 직장으로 가라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은 보물지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나침판의 역할이 뭡니까? 나침판은 동서남북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때로는 좁은 길로 들어서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가는 방향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지 이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도 갈등을 해도 별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게 느껴져요. 그렇죠? 때로는 답답하죠. 좀 딱 떨어지는 답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참 내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해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그냥 운명론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아유, 내가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운명론적인 생각이죠. 숙면론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단정지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요, 한 가지 의미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보면 어때요? 그 뜻이라는 단어가 그냥 뜻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 그냥 그 뜻 한 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하나의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는 절대적인 뜻,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적인, 그리고 우리가 선택적인, 이렇게 우리가 허용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절대적인 뜻은 헬라어로 불레라는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불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이 한번 딱 정해놓으면 그 누가 와서 바꿔달라고 애원을 해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막 철야를 해도 그 하나님의 불레, 그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 불레,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님의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속의 역사는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불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레. 불레예요, 불레.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일 성경 마지막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가 쫙 펼쳐져 있어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누가 아무리 사탄이 그걸 바뀌려고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의 뜻은 델레마예요. 델레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적이고 선택적인 하나님의 뜻. 자, 이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델레마는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냐면 인간들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델레마는 인간들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선택이 가능한 것이 바로 델레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택권이,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동의와 인간의 선택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는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아까 본래에 대한 예는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렇다면 이 델레마,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져라. 나는 너희들이 거룩해지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를 죽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허용하신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선택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신나게 찬양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볼까요?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네, 항상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안 되죠. 잘 안 돼도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괜찮아.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소원, 딜레마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지키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겐 두 가지가 결코 하나만 잡으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없고 그냥 허용하는 그러한 뜻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혼란과 무질서로 인해서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만 있고 허용적인 뜻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계인간이 될 거예요. 로봇과 같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아침 8시 되면 일어나야 되고 바로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갔다가 가야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허용이 안 되죠. 무조건 그 프로그램대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싫죠? 적당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뜻,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뭐예요? 그 어항이에요. 어항. 그리고 그 물고기가 그 어항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춤추고 싶을 때 춤추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물고기가 나는 여기가 싫어. 그러면서 이 물을 벗어나 버리면 어항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공간,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버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 죽어요. 타락해요. 우리가 갈 곳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블레와 넬레마가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멋지게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도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니까 이것도 딜레마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소원, 이루어지고 싶은 것,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피곤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몇 퍼센트 이루어진 걸까요? 100%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그 천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천사, 그렇죠? 천상의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겠어요. 그게 바로 시편 103편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천사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또 주변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딱 하면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주님은 천상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쉽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하늘나라의 천사들처럼 이 땅의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천사셨군요.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앰버서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직분이 있어요. 천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지식으로요? 아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기도예요, 기도.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내 기도가 뭐 그렇게 힘이 있겠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해 줬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여기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당시에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귀환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청했어요. 그래도 너희들도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플레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뭐 알아서 오시겠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빨리 이 땅에 오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할게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게요.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 이란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을 때 잘 되게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겠지. 물론 중보기도의 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많은 일들이, 그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었을 때, 여러분, 그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요나 선지자가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그 멸망의 시간을 연장했어요. 그렇죠? 바로 기도 덕분에. 자,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의 삶을 몇 년 연장시켜줬어요? 15년을 연장시켰어요. 죽을 인생이었지만 기도하니까 연장해줬어요. 바로 이처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람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블레이든 델레마이든 우리는 그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아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내가 그게 내 소원이었다. 내가 이루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